함께 보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구속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타락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면요, 이 타락한 인류는 두 가지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죄의 상태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원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값, 죄책과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상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다 원죄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원죄와 자범죄,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자범죄, 이 죄의 상태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타락의 결과였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죄의 상태 말고 비참함의 상태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생 자체가 비참하다는 것, 그죠?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고생들, 영육간의 연약함들, 이런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 그게 비참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 이후에도 비참함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를 보면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 그런 구멍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절망의 상태에 인간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절망의 상태에 놓여진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이 사람들을 절망의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이제 그게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이런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그 놓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이지요. 보통 우리가 그 내용을 한 가지로 딱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언약에 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이 은혜 언약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잠깐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순서대로 쭉 해왔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작정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에서 얘기할 때 창조의 사역이 있고 섭리의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섭리의 사역 중에서는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었는데, 일반 섭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이 유지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 특별 섭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특별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아담과
아담과 함께 생명 언약, 즉 행위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라고 하는 게 이제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인류이자 언약의 대표인 이 아담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지요.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걸 맺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이런 언약의 근간이 되는, 시작이 되는 언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언약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구속 언약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좀 어렵지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속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그게 구속 언약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지를 못했을 뿐이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언약의 시작,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이 언약을 계속 인간들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한 가지의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성경에는 구속 언약이라는 이 단어 표현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속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한 교리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이제 녹여져 있는 거죠. 구속 언약 역시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삼위일체와 같이 성경 곳곳에 녹아져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인 겁니다. 자, 이 구속 언약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평화의 의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속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구원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이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속 언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이 영원전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역사 안에서가 아니라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시간 밖에서, 그러니까 영원전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누구와 맺냐면 사람과 맺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 구속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작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웠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이제 생경한 표현은 아니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작정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따라서 이 구속 언약은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은 다 시간 안에서 창조 이후에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에 비해서 구속 언약은 그 시간과 상관없는 영원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속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중보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자원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선택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을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언제 하셨냐면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전에 이 약속을 이미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거죠.
그리고 성령은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모든 택자에게 적용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이 바로 구속 언약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구원의 경륜에 관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을 작정하신 거, 계획하신 게 언제였냐면 창세전이었고, 그것이 무엇이냐? 구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새롭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속 언약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용어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 즉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즉 시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은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의 타락의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급하게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저 타락한 인간 어떻게? 저거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자 예수 네가 가서 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그 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되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직책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직책. 그러니까 이 직책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책을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은, 이 직책을 행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들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고, 선지자가 말씀을 모르는 인간에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왕을 통해서 대신 통치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타락 이후에 적용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의 타락 이유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 인간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 언약도요, 언약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 언약도 그렇고 은혜 언약도 그렇고 성경에 수많은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은요,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구속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행위 언약하고 구속 언약을 조금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 함께 보시죠. 자, 행위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언약의 당사자, 행위 언약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님도 들어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는요, 이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아담은 뭐니까? 인간이잖아요. 아담이 완벽한 아주 특별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진 인간이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었거든요. 자유의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언약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는 언약이 깨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성언약을 보세요.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성부와 하나님이신 성자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깨어지겠어요? 안 깨어지겠어요?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에 있어서 또 조건이 있어요. 그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행위언약은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 있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명령을 지켜라 라는 것이 조건이었죠. 그 구속언약의 조건이 뭐냐면요, 중보자입니다. 누가요? 성자가 중보자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행했을 때 오는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행위언약의 보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었죠. 그죠?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겁니다. 자, 근데 구속언약의 약속은 뭐냐면요, 성자와 택자들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그 조건을 인해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높이시고 동일하게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저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있을 때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나, 그죠, 담보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행위언약의 담보가 뭐였냐면, 보증이 뭐냐면 생명나무였어요.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구속언약의 보증은 뭐냐면 이 특이하게 성자 예수가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성자 예수가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걸 서게 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보증 쓰게 되면 이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누가 하게 됩니까? 보증 쓴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속언약에서 보증을 누가 하냐면요, 성자 예수님께서 보증인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언약의 특별한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그죠? 거기에 중보자도 성자시고 보증인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딱 저것만 봐도, 행위언약과 구속언약의 차이만 봐도 이 구속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라는 걸 알겠죠.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고, 거기에 누가 보증을 하고 있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에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인간이 아니에요. 이후의 모든 언약은요, 행위언약부터 은혜언약, 이 모든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또 다시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인간이 언약을 못 지켰어요. 아담 언약이 깨졌잖아요. 아담 언약이 깨지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 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막 이런 걸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세우시잖아요. 왜 그 언약을 계속 세우냐면 인간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을 세워나가는 것의 모든 근간과 시작이 어디에 있냐? 바로 저 구속 언약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탁제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나 동일한데요.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무엇이라 하면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구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유기당할 자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냐 안 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보증인이 되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예수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노력, 어떤 우리의 열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삼일체에 할 때도 배웠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인격이 다를 뿐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갑과 을의 입장에서 계약이라는 것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협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구원 협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약속을 한 거니까. 그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또한 이 구속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평화의 의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물론 이 6장 13절의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요 스가랴서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스가랴서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사이, 이 둘 사이에서 이 둘이라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리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와 메시아의 사이에서 뭐가 있다고요?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고 이렇게 스가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 스가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환상이 있잖아요. 그 환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6장은 그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평화의 의논이 이 둘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평화의 의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평화의 상태를 가져오기로 합의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와 내용과 같습니까? 구속 언약의 내용과 같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의 상태를 갖다 주는 것, 화목의 상태를 갖다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둘 사이, 여호와와 메시아 사이에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구원 협약 혹은 평화의 의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거 알겠는데, 구속 언약이 그런 건 알겠고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구원 협약, 구원 언약, 평화 의논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이걸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구원 협약을, 구원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이 구속 언약, 구원 협약을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협약을, 그 약속을 역사 안에서 언약의 방식으로 계시하고 증거하신 거예요. 딱 그걸 약속하셨어요. 창세전에. 그것을 역사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구원 협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담과 맺으신 거예요. 나 영원한 생명 줄게. 근데 아담이 약해서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언약까지 맺으시는 거죠. 그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이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언약이 나와요. 여러분, 언약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언약이 이 구속 언약을 반영하고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유,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구속 언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영원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약의 당사자이면서 중보자로, 그리고 보증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협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영원전인 협약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 은혜로운 선택으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나서,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아닙니다. 영원전이라니까요. 이 일들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의 의논과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의논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가치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구속 언약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리되면요,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약속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살아가시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